할렐루야.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또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237 전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며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다 말씀이 정리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까 우리 남전 회장님도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정과 개인과 산업에 또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요. 어디 가든지 사람 사는데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도 문제 있고 교회도 문제 있고 세상에도 문제 있고 문제 없는 데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거 문제 없는 것이다 그러면요 세상을 모르는 것이고 인간을 모르는 것이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든지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냐 그건데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늘 해봅니다. 이렇게 했으면 사단이 뭘 안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단의 목적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뭔가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을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은 우리 원수인데 어떻게 사단을 기뻐하고 우리가 맞춰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면은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계산도 내려놓고 그죠? 그잖아요. 내 기분도 내려놓고 거기다 맞춰서 이렇게 가요. 해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보여요.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집착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꾸 내려져요. 사람에 대한 집착, 경계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또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집착이 자꾸 내려져요. 하나는 그거 내려놓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다. 참된 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여러분 내려놔도요. 모든 축복과 응답은 하나님으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일 우리에게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237 전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나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이 그럼 어떤 것이냐면은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원히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황폐했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나 홀로 기도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치유하는 영적 서밋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유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왜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로 이렇게 치유를 하게 하실까? 과거에. 보니까 중요한 걸 깨달았다니까요. 병든 사람들 치유하려고 늘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거 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정말 뭡니까? 정말 필연적 은혜를 참 받았구나.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그 마음과 이 정신이 영혼이 참 병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마음에 큰 이렇게 응어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거 안 풀으면 안 돼요. 그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가 있고 내 자녀일 수가 있고 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알면 이제 사람을 정죄하지가 않게 돼요.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은요, 여러분 성경도 있겠습니다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 붙잡게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그 강단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붙잡고 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는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렘넌트 어떻게 렘넌트들이 뭘 붙잡고 따라갑니까? 렘넌트는 성경 붙잡으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렘넌트에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강단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델이 딱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름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게 하고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뭡니까?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믿고 딱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냐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며 이뒤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정시 예배는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시 예배를 드리려면은 집중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없애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과 강단 말씀 포럼을 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강단 말씀으로 포럼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더 해보겠고요. 전도자의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원내에서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말씀에 집중하여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을 붙잡는 거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임마누엘이고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문제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붙잡아 보세요.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션이잖아요.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 미션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건 세계복음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를 세우면은 그 제자는 어떻게 나오냐 했을 때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전도의 삶을 살 때에 제자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미션이라 그게 어디서 무엇 하면서 살 때에 내가 해야 할 미션 그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미션 세계복음화 제자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 나오는 것이 비전이에요. 뭐냐면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배가 무엇이냐? 그렇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풍성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자세로 내 인생을 드리는 자세로 헌금도 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왜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 오늘 또 여러분 메시지 받을 때 그냥 메시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분명히 제목이 뭐냐면 예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배의 축복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와 응답이 오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메신저가 말하는 메시지를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 예배에 대한 것이 쭉 나온다니까요. 서른 번은 글로 쫙
딱 나와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런 질문이 없이 그냥 이렇게 메시지 드리면 뭐가 뭔지 몰라요. 늘 들었던 말씀이요. 그 말 갖고 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따라서 딱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 말씀이 새로워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할 때마다 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얘기를 해요. 뭐 지난주 얘기했으니까 뭐 이번 주 또 얘기하니 그거 없어요. 저는 맨 처음이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서 그래요. 제가 누리니까 그래요. 누리질 않으면 그거 그냥 배워서 지식으로 전달하면은 반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건강한 사람은요, 매일 밥을 먹잖아요. 밥이 처음 먹는 것처럼 밥을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았다 합시다. 내가 작년에 어제 먹었어요. 오늘 안 먹, 그래, 안 해요. 처음으로 먹은 것처럼 그래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답을 찾고 방향을 찾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 사람은 새로워요. 그렇죠? 오늘 메시지 전하면서도 진짜 나는 새로운 거였죠. 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한대요.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중심으로 받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나와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나와 있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우리의 미래가 비전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말씀 안에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 있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영원히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열동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셋째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구원받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믿어야 돼.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찬양을 해보세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여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는 살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그러면은 불신자와 같이 어울려서 살잖아요. 불신자 문화 속에 살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너희가 삶 속에서 산 제물 다시면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도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우리가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신자가 살고 있고 또 불신자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불신자 문화 속에 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늘 긴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세상에 있는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너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양과 소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을 시키셨거든요. 구약에는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제사가 이제 반복적으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영원히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원히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끝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 죄 문제를, 저주 문제를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몸을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이 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237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경배를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이. 자,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랑과 두려운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랑과 두려운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이 잘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며 건강의 축복도 따라옵니다. 뭐가 되냐면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응답이 오게 돼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는 거,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24 기도고 무시 기도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삶에 여유가 삶에 여유가 있어서 일할 때 서두르지 않고 응답을 보고 살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건강도 따라오고 무엇보다 경제도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오는 전도의 삶을 살면은 아까 5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치료가 되냐면은 이 집착하는 것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집착하는 많은 것들 집착하고 살잖아요. 뭐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무슨 뭐 경제에 대한 집착이 있고 또 뭐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집착이 있고 또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고 막 집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면은 그 집착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어떤 걸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그렇잖아요. 편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과거의 상처라든가 뭐 과거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집착해서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치유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는 저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유가 있죠. 하는 일마다 되어지죠. 경제가 회복이 되죠. 또 성공을 해도 뭐 어떤 뭐 있어도 배수물로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멋있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주역이 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